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 237을 놓고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축복하시고 지금 또 남길 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감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축복 누릴 수 있는 영적 상태로 이렇게 인도받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제는 오직이 되어지는 기도에 힘없는 시스템을 만들라 그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유가 뭐죠? 우리는 오로지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응답을 누리고 또 성공시켜야 할 그런 시대의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는 그 오직의 축복을 누려야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나라 일을 성공시킬 수 있는 유일성의 응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직이 되어지는 기도에 힘없는 시스템을 딱 만들게 되어지면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고 받을 수 없는 유일성의 응답이 보이고 그것을 내 것으로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요, 이 오직이 되어지면 아무도 못 보는데요, 진짜 그게 보여지고요, 그게 누려진다니까요. 글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유일성의 축복은 교회와 관계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생명 살리는 일에 관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특히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이,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빈 곳도 보이죠. 그러니까 계속 그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로 원하시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살리는, 또 그런 교회를 세우는 참 서밋의 응답을 계속 그 사람은 받고 누리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이 보이고요. 그래서 특히 생명 살려야 할, 복음운동해야 할 교회 안에 빈 곳이 보인다. 그럼 어쩌겠어요? 그 오직의 사람이, 그죠? 그 유일성의 축복을 가지고 교회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를 힘있게 세워갈 거 아닙니까? 근데 진짜 오직이 되어서 그 유일성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말이 없어요. 보이지 않게 누가 뭘 자리를 안 만들어줘도 진짜 감사하면서,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빈 곳을 보여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를 원하시는구나. 말없이요, 정말 성경에 나온 대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말없이 숨어서 헌신하게 하고, 보이지 않게 다 응답 드리면서 그렇게 인도받게 하십니다. 또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인도를 받습니다. 감사하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그 사람들 아니었겠느냐.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들이 이름이 나왔죠. 바울이 밝히지 않았으면 절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밝히지 않았으면 그 사람들의 이름이 절대 세상 밖에 나오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역사가들이 그 사람들의 이름을 찾아내겠지요. 그러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신의 똑똑함과 자신의 실력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구나.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고 계시구나. 그걸 알아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요, 절대 주장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감사함으로 복음을 누립니다. 정말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누립니다.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누리는데 그 일이 되어져요. 한마디로 옆에서 보기에는 헌신이 되어지는 거지. 이 축복 이런 들이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진짜 그 사람들은요, 영원히 하나님 택하시고 만드신 그릇이라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가 그리스도심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에 가르치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하시고 보이게 하시고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다니까요. 글쎄.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셔서.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축복으로 은혜로 다 이렇게 되어진 그 남은 자, 한마디로 그 복음의 사람은요 달라요. 그러니까 늘 감사하고 늘 행복하고요, 늘 기도가 되어지고요. 이게 다릅니다. 24시간. 그러니까 주님 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네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에게는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해서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딱 믿음으로 딱 뭡니까? 믿음을 딱 갖출 수 있도록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 믿음의 반석에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주님이 직접 세우시는 겁니다. 주님. 그리고 그에게 어떻게까지 역사하시냐? 그 축복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천국이 열 수도 줘버립니다. 음부의 권세가 손도 못 대게 하나님께서 역사해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 4장 6절에서 7절도 보면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의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럼 각 사람의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이 소리는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하셨잖아요. 당시의 이유와 당신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그 분량대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오직이 되어진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분량대로 그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일이 아니요, 은혜의 일이야. 그게 은혜야. 그것을 은혜로 누린다니까요. 감사함으로. 그래서 에베소 4장 11절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푸신 이유와 목적이 나와요. 자, 11절에 주님의 각자에게 먼저 교회를 위하여 직분을 주셨다고 나오죠.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선교사로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 했어요. 그래서 은혜로 하나님 나에게 진짜 하나님이 사도의 직분을 주셨구나, 나를 선지자로 세우셨구나, 혹은 복음 전환 전도자로 세우셨구나,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구나. 그래서 막 그 일이 너무 감사해서 그 세우신 이유를 다 깨닫고요,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정말 24시 보좌 집중합니다.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은 자들은요 오직 보좌 집중입니다. 나에게 주신 그 직분,
그것을 주신 이유를 가지고 그 목적을 놓고 하나님 앞에 보좌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 사람들은 힘이 있다니까요. 힘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진짜요, 절대 누가 다투지도 않아요. 왜? 주장할 것이 없는데? 그럼 뭐 때문에 다툽니까? 양보해버리면 되죠. 배려해주면 되죠. 그리고 뭐예요? 나는 진짜 응답 누릴 건데. 그 진짜 응답 누릴 시간도 없는데. 시간도 없잖아요. 빈 곳이 보이고 죽어가는 영혼이 보이고 내가 필요한 곳이 너무나 많이 보이는데 그 난 누굽니까? 그 은혜 입은 나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 가진 나잖아요. 한마디로 그 사람, 그 현장 살릴 나잖아요. 그런데 뭐 때문에 그 귀하고 그 절대 가치 있는 일을 내가 놓칠 겁니까? 그러니까 양보하고 그래 오케이 배려하고 그래 오케이 그리고 뭐합니까? 거기에 탁 집중해서 탁 입만을 원내스 촛불 들는 겁니다. 진짜 그게 오직이 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여기도 그 세우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성도를 뭘로 온전케 합니까? 기도해주고 함께 해주고 그리고 함께 포럼하고 함께 현장 나가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보좌의 역사를 보여주고 하면서 성도에게 탁 이렇게 믿음을 참된 믿음을 탁 세우면 그 성도 온전해지는 거잖아요.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면서 봉사일을 하게 하며 뭔 봉사겠습니까? 교회가 또 교회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교회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또 봉사하고 그리고 이웃에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가서 또 봉사하고 그건 봉사가 아니에요. 전도지. 그건 하나님 나라의 일이지. 그런데 여기 이제 봉사의 일을 하며 그렇게 이제 일을 하게 하며 이렇게 이제 나왔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고 전도라고 하는 그게 딱 나와 있잖아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게 목적어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는 것이. 그래서 13절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래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해서 우리를 다 그렇게 이르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14절에 그러면서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요, 오직 그 되어지는 사람, 그 사람 일생에 이 축복을 받아서 모두를 이렇게 다 세우는 일에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어떤 거에도 영향받지 않고 이 세상 어떤 풍조에도 요동치 않게 해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세계 복음, 사단 결박, 하나님께 영광, 그 삶을 다 살고 그리고 그 삶을 제자들에게 후대들에게 살게 하는 쓰시려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그 축복 누리기 원하냐? 그러면 15절 다른 것에 집착하지 말아라. 보좌에 집중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15절 뭐라고 나왔냐?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뭐하면 오직 사랑에서 참된 것을 하여. 사랑에서 참된 것이 뭐겠습니까? 참된 것은요, 다 예배하고 주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함께 포럼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 붙잡고 정식으로 집중하고 무식 인도받아서 사람 살리는 일입니다. 교회 살리고 사람 살리는 일이에요. 무엇보다 후대 살리고 몰래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그래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님이 원하시는 만큼, 그분이 원하시는 만큼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다 인도받을지라, 그 말입니다. 왜? 그분이 머리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지를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요. 진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오직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고 또 이런 사람으로 쓸 수 있도록 계속 역사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영세대에 택하시고 만드시고,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우리는 하나님의 남은 자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첫 번째인, 진짜 가장 첫 번째 뭡니까? 교회 살려야 되는 겁니다. 교회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 일에 오직 오로지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그 교회를 통하여서 또 우리가 더 오직이 되어지고 더 오로지가 되어지고 더 중요한 유일성의 축복을 또 주십니다. 유일성의 축복. 이유와 목적 이미 말씀 다 드렸잖아요. 그걸 좀 더 말씀드리면,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소원, 주가는 영혼 살리는 거라니까요. 잃어버린 당시의 자녀 찾아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먼저 택하시고 부르시고 지금 함께 해주시고 있다니까요. 계속 이 복음 주시면서 계속 삶의 이유와 목적을 놓치지 않게 말씀으로 건드려 주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유일성의 축복을 이제 주시게 되는 거죠. 그럼 유일성의 축복이 뭡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성과 절대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면 그건 금방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성과 절대 목표, 우리는 알잖아요. 절대선, 우리와 함께 절대 목표, 당시에 잃어버린 자녀들 찾는 거, 한마디로 세계 복음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에 오로지 하는 그 축복으로만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유일성의 축복을 주십니다. 유일성의 축복. 유일성의 축복 중 축복이 뭐냐? 무엇보다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그 능력 누르고 전할 수 있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주셔요. 저는 유일성의 축복 중 축복이 성령 충만이다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우리의 배경들은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과 보좌의 축복이 아니고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다니까요. 왜? 성령 충만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어요. 보좌의 축복이 아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또 할 수가 없어요. 그 배경 누리면서 또 그 도움 받으면서 성령 충만으로 깨달은 그리스도, 발견된 그리스도, 그래서 나의 힘들고 능력이 된 그리스도, 내 인생의 정답이 되신 그리스도, 모든 인류의 정답 되신 그 그리스도를 힘있게
전할 수 있잖아요. 그 증인으로 서서.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이 우리 가운데 언약으로 주신 그 마지막 축복 메시지가 뭐였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맞습니까? 그래서 진짜 여러분요, 이 성령 충만과 하나님 나라는 유일성의 축복이고요, 절대적인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축복이 아니면 우리는요, 이드 임마누엘 원네스, 그래서 오직 유일성, 그리고 재창조 축복 절대 못 누려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로 하나님 주신 그 유일성의 축복,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 그 보좌의 능력과 축복, 진짜 여러분들이요, 온전히 누리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간단해요. 어렵지 않아요. 진짜 여러분요, 하나님 그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고요, 항상 하나님은 스탠바이 하고 계셔요. 아예 우리 속에 그 축복을 가지고 성령으로 내주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안에서 주인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진짜 조금만 엎드려도요,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막 충만하게 막 역사하시는데 막 주인으로 막 역사하시고, 진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하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막 되어줄 수밖에 없도록 미리 역사하시고 막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성경에 진짜 거기에 방향 맞춰서 다 인도받는 그 주의 남은 자들이 가는 발걸음 속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성령께서 다 임하시고 보좌로 역사하시는데요, 먼저 막 주의 사제를 앞서 보내시고 막 뒤에서 보호하고 옆에서 보호하고 앞서서 막 앞서 가서 막 다 막 하면서 쫙 진군해서 가서 가나안 정부사까지 이렇게 하시잖아요. 성경에 다 나왔잖아요. 누구도 못 건들립니다. 당시 최강대국 아람 나라가 엘리사 잡으려고 뭡니까 동원령을 내려가지고 막 군대 그 막강한 그 군사를 가지고 도단서 뺑뺑 둘러쌌잖아요. 그 비밀하고 엘리사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가 더 많으니라. 그걸 항상 보고 알고 믿고 누렸다 그 말이에요. 그 비밀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진짜 언약 붙잡고 다 보좌 집중한 겁니다. 그러니까 늘 성령 충만,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계속 역사해 주시고 그것을 보고 알고 누렸다 그 말이에요. 근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하나님 그 사람이 25시로 역사했어요. 새 생명 살리는 막 그런 역사를 계속 터뜨려 주고요, 미래까지 살리는 게 되죠. 그런 응답들을 누리게 하고 그렇지요. 맞습니까? 그게 교회사고 성경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인도받은, 그걸 나중에 깨달았어요. 누가? 아브라함이. 나중에 깨달았다니까. 약 25년 동안 허송세월을 보냈다가 나중에 깨달았어. 나중에 깨닫고 엎드렸는데도 새끼 진작 오지.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그래, 이제 네가 깨닫냐. 지금도 듣자 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는 것이다. 엎드렸는데 막바로 가병만 318명.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까지 어떤 짓을 해도 괜찮아요. 이 말씀 붙잡고 지금 그렇구나. 나는 오직의 단을 쌓는 거다. 그래서 나는 그 언약 붙잡고 오로지 하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와 같은 역사가 여러분들 일어난다니까요. 또 그 축복받은 마가 다락방교회,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셨습니까? 여러분, 당시에 예수 믿으면요, 다 잡아 죽이는 그 위기 시대였잖아요. 쉽게 말해서 전도 절대 불가능의 시대.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죽어도 상관없다. 이미 절대 가치를 깨달았고, 이미 자기들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들의 본향은 따로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은 다른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이 절대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진짜 거기에 방향맞춰 인도받으면 되는 것이다. 죽으면 빨리 그 천국을 빨리 가고 얼마나 감사하냐. 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그 가치를 깨달았던, 깨닫고 알고 누렸던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이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러면 뭡니까? 두려워서? 아니, 그 일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그 말이에요. 나도 기도할 것이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 보세요. 그리 아니었을지라도. 다니엘 보세요. 조세의 여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웃기고 있네.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우선 방향 맞춰 최선을 다하겠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다 인도받은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고요. 그 사람들 다른 건 것이 없어요. 주신 언약 붙잡고 거기에 방향 맞춰서 다 오로지 한 겁니다. 한마디로 그때 예수 믿으면 죽이는 때니까 생을 걸고 그 일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딱 생을 걸고 그냥 집중해버린 겁니다. 원내스트였어. 그럼 어떻게 됐냐고요. 예수 믿으면 잡아 죽이는 그 시대에 단번에 15개국에 전도 선교회문이 쫙 열렸습니다. 막바로 동시에 3,000 제자가 쫙 일어나잖아요. 근데 여러분요,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바울 사후 250년 만에 당시 초강대국, 그래서 우리는 그때 로마를 팍스 로마라 불렀잖아요. 이 팍스 로마를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다 이 복음 하나로 다 살려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 정말 그 복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짜 그 복음을 우리가 누릴 수만 있으면 끝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약간만 여러분들이 그 복음 누리면서요, 강단해 주신 그 말씀 잡고 다 엎드려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지. 진짜요, 여러분, 오직게 되면 아무도 못 보는 유일성의 응답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걸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그 유일성의 응답을 가지고 새 생명 살리는 재창조의 응답에 다 방향만 맞추게 되어지며 재창조 응답을 하나님께서 막 쏟아 부어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보좌의 393 축복. 막 몰아다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리고 여러분이 주신 여러분의 달란트, 그 0%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영순이가 된다니까요. 한마디로 싸울 자가 없고 경쟁할 대상이 없어요. 싸우지 않고도가 아니라 싸울 대상이 없어요. 경쟁하지 않고도가 아니라 경쟁할 대상이 없어요. 영순인데 무슨 싸우고 뭐가 있습니까? 영순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니까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요, 삶의 이유가 그냥, 그리고 목적이 완전히 100% 달라지는 겁니다. 마치 초대교인 이 사람들처럼, 마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인물들처럼, 여러분 잘하는 대로 계속 듣고 있는 대로 7 렘넌트들처럼 달라져요. 그래서 오로지 새 생명 살리기 위한 참 서밋
24시가 된 겁니다. 진짜 다르죠. 그래서 막 그 사람들은요, 진짜 그 일을 위해 직장도 가고 사업도 하고 심지어 그 일을 위해 결혼도 하고 그 일을 위해 자녀도 낳고 오직 그 일입니다. 오로지 그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 자기 가진 거 다 바쳐 교회도 건축하고 또 연약한 교회도 돕고요. 무엇보다 그 일을 위해서 다 인도받고 있는 전도자들을 위하여 주의 종을 위하여 목이라도 내어놓고 다 함께하고요. 보호하고요. 돕고요. 그 로마서 16장은 보호자, 통역자, 시주인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 이 응답을 이미 받았을 거라 저는 봅니다. 그것을 나의 응답으로, 나의 축복으로 찾아내서 여러분들이 누려야 되겠다. 그 결단만 하고 여러분들이 작은 것부터 다 기도 속에서 응답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그런 교회사적인 인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 시스템을 반드시 찾아내야 되겠다. 결단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찾아내게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나의 윤례와 나의 기준으로 딱 삼고 누리게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정말 다른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 그 축복 누리게 될 여러분의 24시 속에 25시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깨닫게 되어지면요, 정말 여러분들은 다릅니다. 오늘부터 영원한 작품 남길 수 있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에서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축복 누리는 남은 자, 순례자, 흩어진 자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도록 계속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모두를 살릴 수 있는, 담을 수 있는 영적 플랫폼, 살릴 수 있는 파수망대, 치유할 수 있는 보좌의 안테나로 여러분들을 다 쓰실 것입니다. 특별히 강다에서 지금 주시고 있는 진짜 237 복음화를 위한 우리 후대들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다민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고 심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연약한 성도들도 치유하고 세워서 함께 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셋들이 있는 성전 건축의 응답도 당연히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이 받아서 다 응답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것을 놓고 내일은 도전 시스템이라고, 도전 시스템 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인도받을 것입니다. 오늘 오직 유로 일성, 유일성의 축복이 뭐라고 그랬죠? 성령 충만, 그리스도를 깨닫고 누리고 그 증인으로 가게 하는 성령 충만, 그리고 아무리 사단이 발악을 해도 진짜 흐트러짐 없이 다 힘있고 담대하게 다 나가서 누리고 그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게 유일성의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그 축복까지 우리는 누리면서요, 재창조의 방향만 맞추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